아우, 말씀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보이네요. 안경을 닦았더니, 네, 흐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 있는 것을 거치게 해주셔서 말씀을 밝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쵸. 이런 모든 광야에 불뱀이 있고 막 이 광야라는 게요. 신명기 2장 7절에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그 광야 노정이요. 그러면 신명기 있으니까 2장 7절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참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시기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노정 살펴보면 고생했잖아요. 실제 고생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죽기도 하고 다 1세대는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너와 내가 함께 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문 읽은 것도 복이 되는 과정이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복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는 이런 걸 다니게 했는데 거기에서 너를 낮추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낮춰지지 않으면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 나오는 과정에서는 부모가 믿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그 밑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어떤 큰 일을 겪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였거나 아주 큰 일이 있을 때 안 믿던 사람들은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절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점을 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를 찾냐?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죽어가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고생과 그런 죽음에 임박해서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있을 때 교회를 찾아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광야는요, 또 어떤 곳이냐? 예레미야 2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장 6절 한번 보실게요. 이 광야라는 것을 자, 2장 6절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않은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4, 5절부터 보면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라는 말씀이 5절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13절 읽어보실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또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광야는 이런 곳이다. 도저히 사전적 의미로는 계단하지 않은 황량한
벌판이라는 거죠. 끝없는 불모의 사막.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누가 살지 않아요. 모든 민족이 포기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죠. 아무런 통로나 갈 데도 없고 휴식처도 없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우리를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복주려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다. 너를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 겸손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백성으로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한 복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주려 했다. 잘 되게 하고요. 기쁘게 해주신대요. 이 복이 되려는 과정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타브 해가지고 잘 되게 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광야를 얘기하고 있지만 광야는 바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라 그랬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국의 가나안 땅, 천국을 인도해주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그것은 건조한 땅이고 불뱀도 나오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게 실제적으로는 힘든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이 힘든 이 과정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과정이지만 이것이 바로 복이 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에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다치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이 길. 그러니까 믿지 않을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그래도 장성해야지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하잖아요. 사람도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주는 거 맞으시는 거 먹고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좋은 것 보게 해주시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저도 저런 집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런 권사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집사님들이 주방에서 막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너무 진짜 아름다워 보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고생스러운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설거지하고 뭐하고 이런 게 다 힘든 과정이셨을 거예요. 근데 초신자한테는 저렇게 서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니까요. 누군가 우리 새신자가 여기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힘들게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누군가에는 아름답게 보여지고 그 사람한테 나도 저런 모습의 집사님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집사는 아니어도 교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한테. 그래서 복이 되는 과정을 이제 오늘 시간으로 광야 노정은 마칠 거예요.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안 봐도 전반적인 것은 마치는데 그 복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8년 림마 가덱스에서 정탐하고 그러면서 선고받고 이런 내용들을 했잖아요. 이제 네 번째로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조금 더 보실게요. 민수기 33장. 신문기를 찾았네요. 민수기 33장. 네. 지난 시간에도 좀 읽었는데 33장 36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실게요. 기니까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6절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가데스에서 발행하여 에돔 북경 호르산에 진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6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거한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오음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발행하여 살문나에 진쳤고 살모나에서 발행하여 분온에 진쳤고 분원에서 발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발행하여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이 일에서 발행하여 일본가스에 진쳤고 디본갓에서 발행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쳤고 알몬 디블라다임에서 발행하여 느보와 아바림산에 진쳤고 아바림산에서 발행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지기 베델시몬에서부터 아르시팀에 미쳤었더라. 예, 이제 이렇게 49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길갈은 그 뒤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떠나가지고 길갈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칭 과정 42번째는 바로 길갈이었고 우리가 신명기는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41번째 진을 치게 된, 그러니까 총 42번 진을 치게 됐고 오늘 이 시간에 가데스에서 다시 온 게 세레신에 건너기 전까지의 주요 사건하고 세레신에서 건너서 길갈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8년 고생 다 돌아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가지고 그게 어느 때쯤이냐? 바로 우리 지금 민수기 33장 펼쳐져 있잖아요. 민수기 20장 1절 보실게요. 주요 사건을 살펴볼 때 민수기 20장 1절 말씀. 자, 가데스에 와서 세레신에까지 고기를 살펴볼 겁니다. 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번에선 20장 1절 보실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요때가 언제냐면 이제 40년 다 된 거예요. 우리가 림마 가데스에서 할 때부터 해가지고 도는 거는 38년, 뺑뺑이 도는 38년 기간이지만 우리가 나온 거는 애굽에서 나온 거는 이제 40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1407년이에요. 이때가 주전 1407년 1월 민수기 20장 1절은 바로 첫째 달에 이게 바로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되는 때인 거거든요. 이게 백성이 여기 이때가 바로 1407년 1월인 거예요. 1월에 누가 죽었다고요?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누나죠? 예, 누나. 그래서 미리암이 죽은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민수기 33장 읽으면서 아론도 죽었죠. 어디에서 죽었어요? 아까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주전 1407년 40년째 되는 때 5월 1일이라 그랬거든요. 38절이에요. 민수기 33장 38절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40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이라 그랬어요. 주전 1407년 5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이니까 가나안 땅에 길갈에 도착한 게 주전 1406년 1월 10일이거든요. 1월 10일에 여호수아에 있어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있어요. 주전 1406년 1월 10일에 가나안 입성을 해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도착하기 몇 년의 달수로 하면 되겠죠. 미리암은 1월에 죽었으니까 근 1년쯤 전에 죽었다고 볼 11개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론은 5월 1일이니까 한 8개월, 그쵸? 1월에 여기 도착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한 8개월 전,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에 아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죽겠죠? 모세는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34장 7, 8절 보실게요.
이제 요거는 뒤에 우리 신명기 34장 7, 8절. 신명기 34장 7,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죽은 때,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1장 3절. 이렇게 죽었다 그랬어요. 모압 평지에서 죽었는데 그게 신명기 1장 언젠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신명기 1장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절. 시작. 제40년 11월 1일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때 죽음을 맞이하냐? 주전 1407년 11월 1일이니까요. 가나안 입성 2개월 전이라고 볼 수 있죠. 1406년 1월 10일에 길갈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11월 1일이면 근 이제 2개월 전, 약 2개월 전에 모세는 죽은 거예요. 아론은 8개월 전, 미리암은 근 1년, 그리고 모세는 2개월 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은 거죠. 광야 1세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2세대를 이끌고 그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까지 오지만 과연 내가 진짜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어가는 인생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경고로 주신 거잖아요. 절대 순종한 것, 여호수아 갈렙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온전히 순종한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맨날 듣지만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한 인물들의 사건, 역사적 사건들은 결국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씀이니까 오늘 내가 가나안 땅을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돼요. 낮추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교만해. 계속해서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민족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들지 못하는 거예요. 낮춰질 때 낮춰지지 않고 원망 불평으로 결국에 끝까지 대거리 하다가 모세와 아론 세워준 하나님의 지도자 원망 불평하다가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태까지 왔는데 5, 60, 7, 80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왔는데 그런 인생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맨날 말해서 예수 믿고 천당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다 가는 거, 다 예수 믿으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면 이 말씀들을 왜 하셨을까? 그냥 예수 나 믿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오면은 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고 뭐 꼭대기에 두세 개가 남는다는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그게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쉬운 길, 넓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좁은 길이라 그랬죠. 좁은 문이라 그랬잖아요. 넓은 대로가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에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고 있느냐,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부터도 아니에요. 내 일,
근데 이제 초점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일하나 먹지도 마.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하는 사업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라는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게 뜻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성전 중심으로 되는 거고 교회 중심의 일이 되는 거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재물 얻는 능 주셔서 많은 것으로 교회 일에 여러 가지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나한테 재물 얻는 능을 주세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게 되면 결국엔 이 모든 것들 내가 일하고 벌고 돈 버는 거 애쓰고 힘쓰는 거 그럴 때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사업이 잘 돼서 될 때 정말 아버지 뜻을 위해서도 넉넉히 쓸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전 저기가 무너졌어요. 저기 성전벽이 무너졌고 여기가 헐었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보수해야 되는데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업을 번창시켜 주세요. 도와주셔서 많은 것으로 또 하나님 사업에 쓰임이 될 수 있는 재물 얻는 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저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예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이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게 애쓰고 그 예배 드리는 거, 교회 가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거기에 파묻혀 살면요. 진짜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만 보고 그거 엎드려가지고 거기서 먹을 거 찾고 이러고 있는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 자체가 일주일 쭉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주일을 주시고 만나를 6일째 2배로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는 건 뭐를 위해서 하는 거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 과정으로서 오늘 거룩한 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이 똑같이 살아가도 어떤 생각과 마음과 이 초점을 가꾸느냐에서 180도 달라지는 삶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1세대가 다 그렇게 멸절됐고 우리 이미 그거는 많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6절 말씀하신 대로 다 죽겠다. 니네 가나안 정탐하가서 막 그렇게 악담하고 악평한 인간들 다 죽이겠다 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림마 가데스에서 세레시나 건너기까지 있었고요. 이제 세레시나에서 길갈까지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친 장소는 디본과 알몬티블라다임 아바림산 모압 평지 길갈로 이어지는데요. 자, 민수기 25장 보실게요. 민수기 25장. 이제 5번째 그 기간이에요. 민수기 25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적,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면적 이스라엘이라 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교만하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다. 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겸손하기보다 잘난 척하고 말이 능하고 왜 그러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많아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입으로만 해. 네.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입으로만 잘해.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덕이 안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말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말만 많아. 하는 건 없이. 이런 소리를 듣거든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예, 자, 1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냐. 거기서 이제 청한 거예요. 그 이방에서, 바알볼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가지고 모압 여인에 이제 꿰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숭배 같이 참여토록 한 거죠. 2절 시작.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요게 백성이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죠. 모압 여자들이 신들한테 이때 그 가나안의 이런 제사에는요, 그냥 먹고 뛰놀고 뭐 그냥 이런 의미로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제사하면서 온갖 성행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간음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음행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1장 9절까지 보면 9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막 이런 일이 막 있었어요. 자, 7절부터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마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 명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얘 바로 모압 여인과의 음행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24,000명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얼마 앞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앞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그 앞서서 엄청난 시험과 나한테 그게 왔을 때 이게 음행이잖아요.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여기 말씀에서 뭐냐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간음이다, 음행은 물론 남녀간에 뭐 남편 두고 이런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게 바로 간음이고 음행인 것을 말씀해 준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경고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한테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는 구체적으로 다른 진짜 하면서도 마음을 뺏기는 거죠. 다른 거에 마음을 더 쓴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일, 성전의 일, 교회 일, 하나님 일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을 쫓아서 일주일 동안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탐심,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탐심이라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상숭배를 옆에 같이 달고 사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그런가? 그래서 자꾸 우리는 돌이켜서 매번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고 해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바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바로 깨닫고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의 계속적인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늘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2차 군대 개수가 민수기 26장 51절 찾아보실게요. 25장이었죠? 26장 끝절만 보실게요. 51절. 26장 5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2차 군대 개수를 한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1차는 그 민수기에 있었죠. 바람강에 떠나기 전에 1차 군대 개수가 민수기 1장에 1절 보면은 1, 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군대 1차 개수가 있었고 2차 군대 개수가 바로 요때의 모압 평지 처음과 끝에 있는 거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는 아까 율법의 재강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다시 한번 갱신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모세가 아까 읽은 것처럼 주전 1407년에 11월 1일에 신명기 1장 3절, 신명기 34장 7, 8절에 11월 1일에 가나안성 약 2개월 앞두고 죽는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 4장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9절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9절 시작. 정월 12일에 이스라엘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예, 이제 요단 가나안 땅의 길갈에 입성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1406년 1월 12일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42번 강야 노정에서 42번 진쳤고 그 42번째가 길갈에 진쳤고 바로 도착하기 모압 평지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고 삼아서 우리가 그날이 가까워질 때에 더 조심하고 경고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고 회개하고 우리 삶을 되돌이켜서 정말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가나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점검하시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한 날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